사사기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여인 사사 드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에 찾아온 위기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경우에 해당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쉽게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번번이 이러한 고난을 겪게 만들었던 고질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름 아닌 평화의 시대를 틈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거듭 악을 행했던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런 고정적인 패턴이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과 패역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서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6.25 전쟁이 끝나고 이 민족은 60년 동안이나 지금 평안의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전에서 패악무도한 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매주마다 들으면서 이 말씀을 오늘의 우리의 거울로 삼지 않으면 너무 늦게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의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의 채찍을 맞으며 뼈아픈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되찾게 되었듯이 그러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이 명백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 악을 행함으로, 흠정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시, 또다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거듭 악을 행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아주 지루하게 이 사실을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일까요? 죄인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저절로 신자가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뚜렷한 회심을 경험할 때만이 비로소 분명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간염 예방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그 아들까지 저절로 항체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듯이 그 부모가 믿고 회심을 경험하고 성화를 이루어가면 그 자녀들은 저절로 거듭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일어나야 하는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끊임없이 가르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회심케 하고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만약 그 일을 소홀히 한 채로 10년, 20년, 30년을 흘려보내다 보면 겉사람은 성도인데, 겉사람은 성도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회심하지도 거듭나지도 않은 교인들로 교회가 넘쳐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교회는 언제나 갈등과 분열이 그칠 날이 없는 혼란을 계속해서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전혀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깊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회심하는 일에는 언제나 관심이 없고 그저 종교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누릴 유익과 즐거움을 얻는 것에만 언제나 민감할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평안함이 지속될 때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영혼의 긴장을 잃어버리고 다시 쉽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죄를 범하게 되는 이런 반복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언제나 깨어 있어서 영적인 거룩한 긴장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방편을 통해서만 우리의 성화의 삶이 갱신되고 거룩한 영적인 긴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심하지 않은 신자들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체험과 긴장이 전무하기 때문에 예배의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절대로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이기 때문에 말씀만 들으면 기분이 불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어려운 시험에 합격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세상 사람들도 제법 나를 알아주는데도 교회만 가면 그래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이 재미가 없고 말씀을 통한 진정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교인들의 불평만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결국 교회는 이러한 진리의 본질에서 벗어난 교인들의 요구와 또 교인의 수적인 증가가 절실히 필요한 이 필요가 합해져서 결국은 진리의 본질에서 벗어나 그저 재미있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일에만 혈안이 되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찬양 시간의 비중이 높아지고 화려한 조명, 현란한 악기 이런 것들이 동원이 돼서 주일마다 행사가 끊이지 않게 되고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각종 동호회 모임이 교회 안에도 버젓이 늘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일수록 연중에 많은 이벤트들을 만들어서 쉴 틈 없이 교회가 분주하게 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다반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말씀을 통한 은혜와 회심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오직 교회를 통해서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유희를 즐기려는 쪽으로 서서히 신앙이 변질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재미마저도 없으면 교회를 나올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꺾여지는 경험과 얼마나 내가 무지한 인생에 불과한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모든 교회의 봉사와 섬김도 결국 세상의 방식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겉모양은 성도이지만 속은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지극히 형식적인 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고질적인 죄악에 빠지게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평안은 결국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항상 모두 다 탕진할 따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받은 바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타락의 기회로 삼아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일에 언제나 부지런했던 그런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양심의 찔림을 받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소홀히 여겨지고 그렇게 거듭난 성도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게 되니까 여지없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진리에 무관심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그들을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지금 무엇이 결핍되어 있고 이러한 결핍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대한 진리를 교훈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고 있었던 손을 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가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이러한 삶의 방식이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던 손을 놓으심으로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때때로 예기치 못한 혹독한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와 같은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무도한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에다가 파셨던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하술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롯에서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이렇게 순식간에 한순간에 고통 속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인생은 이렇게 죄악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때로는 가로막으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할 때는 그렇게 우리를 붙드셨던 손을 놓아버리신단 말이에요. 더 이상 간섭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신경을 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악을 향해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하는 트럭처럼 인생들은 질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법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더 이상 붙들어 주시지 않고 네 할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취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를 심판하시고자 할 때 자기 백성들을 놓으실 때 온갖 죄악이 교회와 세상을 뒤덮어서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되지 않고 신자와 불신자가 도무지 구분이 되지 않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붙들어 주고 계실 때가 은혜입니다. 은혜. 따가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실 때가 축복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의 생명이 오늘까지 연장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무사히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고 우리의 입에 일용할 양식이 들어오고 하루하루 큰일 없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불순종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손을 치우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만약 그 손을 거두실 때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목회자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절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시지 못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 땅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첩경이 되기 때문에 교회와 목사는 언제나 이 일에다가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거죠. 왜 목사가 여러분에게 때로 언성을 높이고 때로는 언짢은 말씀으로 질책을 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서 여러분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채찍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다시 죄악에 빠져서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맡겨서 또다시 지독하게 그의 손에서 학대를 받게 하십니다. 야빈은 막강한 힘을 가진 왕으로 그에게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강력한 군대를 지휘하는 그의 뛰어난 신복 총사령관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변변한 무기 하나 없고 장수 한 사람 없는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적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야벤은 무력으로 20년간이나 심히 이스라엘을 학대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죠.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마다 그 죄악의 고통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점점 더. 이스라엘 주위의 적들이 그들을 핍박하는 단계는 크게 4가지 단계로 성경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대적의 단계입니다. 바로 북한과 우리와 같은 이런 관계입니다. 좋지 못한 적대적인 관계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지 전쟁 상태로 돌입할 수 있는 잠재성이 존재하는 상태죠.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막연한 작은 두려움만을 마음속에 느끼고 있을 따름이지 먹고 살고 농사 지는데 그다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단계예요. 자, 이거보다 조금 높은 단계는 뭡니까? 억압입니다. 억압. 이것은 무력으로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면서 공물을 바치게 하는 단계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기적인 상납을 요구하고 잘 갖다 바치기만 하면 해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힘들기는 해도 그래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때 이제 조금 힘들다고 그저 생각할 정도이죠. 사업하는 것이 힘들고, 학교 다니는 게 힘들고, 아이들 키우는 일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참 인생이 쉽지 않구나, 이 정도로 느낄 그 정도의 단계를 말합니다. 이때는 그래도 가끔 기도는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는 나가십니다. 이게 바로 억압의 단계, 그 다음에 바로 학대의 단계입니다. 즉 야빈과 시스라처럼 철병거를 몰고 와서는 약탈하고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자도 빼앗고 가축도 빼앗고 곡식도 빼앗고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게 되는 단계. 이쯤 되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제 비로소 눈물이 나기 시작하죠. 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드리는 기도는 대부분이 원망과 신세한탄이 대부분이에요.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왜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이런 불평들이 부르짖음 속에 섞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바로 처절한 멸망의 단계예요.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멸망시키기 위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사륙이 벌어지는 이러한 단계입니다. 이때가 되면 그야말로 눈물이 양식이 되고, 이제는 원망, 신세한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변명이 아니라 그야말로 철저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의 현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면서 살았는지를 뼈아프게 깨달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넘기게 해주신다면 내 남은 모든 생애를 당신께 드려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과 서원이 뒤를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거의 이 학대와 멸망의 단계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야빈은 20년 동안 학대를 했고, 마지막에는 군대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아서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시도까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고통의 강도를 더 극심하게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그들은 이름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름만 신자였습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던 교인에 불과했던 자들이 이제 비로소 성도로 거듭나는 그런 시점이 된 거예요. 머리만 믿던 성도가 이제 가슴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와 같은 시점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나를 살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이 위대한 진리가 비로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깊이 바로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하고 교활한지 모릅니다. 웬만큼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 머리만 굴리고 인간적으로 빠져나갈 궁리만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더 구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더 벼랑 끝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십니다. 그렇게 되어서야 비로소 부들부들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죠. 후들거리는 다리를 끌고 예배당에 와서 쓰러져 엎드려 가지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절규에 가까운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된 자신의 신세가 억울하고 분해서 옵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해봅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고 고통이 지속되면 이제는 점점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속에서 찾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를 하셨는데도 모두가 내 잘못이다.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자초한 고난이다 하고 깊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자신이 그동안 세상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멀리해왔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회개의 굵은 눈물방울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러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일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연약하게 지으셨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까? 그런데도 그런 나를 왜 주님은 이다지도 끝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일까? 한없이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통렬한 회개의 눈물이, 그리고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뒤덮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이 영혼의 모든 죄의 독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맑고 영롱하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실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 계시는 시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눈물을 보시고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때를 위해서 다시 준비하신 비장의 카드를 꺼내시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가정주부 출신의 드보라, 여인 드보라였습니다. 8절에 그때 라피도사 안의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세가 되었는데 5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보라, 그녀의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꿀벌처럼 부지런히 일을 하는, 아마도 그녀는 매우 성실하고 근면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랍비돗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녀의 직업은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불리는 곳에서 재판을 했다는 기록을 통해서 볼 때 그녀는 젖지, 재판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서 재판이란 사법권이 있는 그런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상담과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상담가 같은 그런 역할을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그녀는 여인이었지만 아주 지혜로워서 사람들의 처지와 그 경우에 합당한 말로 그들의 고민을 풀어주었던 아주 총명한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이 당면한 최대의 위기 가운데서 용맹한 어떤 무사를 들어서 쓰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한 가정주부인 드보라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연약한 여인이었을까요? 항상 그랬지만 하나님은 늘 의외의 인물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겨오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볼 때 여인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신약시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여성이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또 교회 안에서 여인들은 물을 것이 있을 때 여러 사람 앞에서 나서서 질문을 하거나 따지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조용히 물으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코 여성들을 비하하거나 차별하거나 멸시하기 위해서 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성들이 결국 교회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가르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것은 그 시대의 상황과 함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당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여성들의 과격한 언행이 이교도의 영향을 받은 때문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당시 이교도들의 사원에는 거룩한 여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신탁을 받은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한마디로 고급 창녀들이었는데, 이렇게 신전에서 여인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고는 그 당시에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이것을 당연시했어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여성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을 정당화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오해로부터 여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것이 좋고, 머리에는 정갈하게 수건을 써서 정숙한 여인임을 보이고, 당시 이교도들의 사원에서 일하는 여사제들과 좀 차별이 되어서 그렇게 행실을 해야 될 필요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정중하게 여성도들에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름다운 기독 여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로운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이라는 겁니다. 남편들이 결정적으로 무엇인가를 잘못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혜로움을 가지고 부드럽게 남편들을 내조하는 역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내의 역할들입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남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단 설교권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상담이나 혹은 교육을 통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함으로 성경의 지혜를 여러 지체들에게 베푸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은 바로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남편과 가족들을 바로 일깨워주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기독 여성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사 드보라는 이 위기의 순간에서 가장 탁월하고 그리고 침착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적임자였던 거예요. 드보라는 20년이나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학대를 받아가지고 심신이 피곤하고 괴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우는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씀을 가지고 잠자는 이스라엘을 깨워서 그들이 지금 누구인지, 그들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되찾아야 될 존귀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침으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드보라를 통해서 목회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목회자는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의 부족한 학습을 지도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일깨울 뿐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보여드릴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사업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직장을 다니시고 가정을 꾸려나갈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목사가 돈을 드리고 공부를 가르쳐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도와드린 것 그 이상의 생생한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체험과 승리의 경험들을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드보라를 보세요. 직접 전쟁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잔다르크처럼 스스로 무장을 하고 전장을 누빈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도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원리를 제시하는 거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도 분명히 도움일 것입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학습이 부진한 학생 데려다가 직접
가르쳐 주는 것도 도움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고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 직장을 알선해 주는 것도 분명히 도움입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그러한 종류의 도움을 준 여인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녀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로 올바른 길과 올바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해 주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녀가 하는 일은 전장으로 나아가는 일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아미노압의 아들 바락을 게네스 납달리에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시느냐 말씀하기를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다가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흠정에 번역을 합니다. 드보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계시를 그녀는 즉각 이것을 전하는 일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게데스 납달리에 살고 있는 아미노압의 아들 바락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바락으로 하여금 납달리 스불론 지파 가운데 10,000명을 뽑아가지고 다볼산으로 이동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야빈의 군대와 총사령관 시스라와 그의 군대와 병거를 하나님이 전멸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었습니다. 드보라를 보십시오. 그녀는 직접 전쟁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해당되는 자들에게 전달했을 뿐이에요. 때로는 내가 아니라 내가 나설 수도 있지만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나는 빠져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르게 전달해야 될 때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는 교회가 자신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는 아낌없이 교회가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무작정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을 때 교회가 그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교회와 목사가 사랑이 많다고 감격해야 하고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어려움이 왔고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 어떻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어려움을 넘어가도록 도우시는지를 말씀을 전하고 나머지는 이제 믿음으로 스스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도 목사도 인정머리도 없고 사랑도 없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욕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원리를 바로 전해서 그러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는 또 돈과 빵을 주어서는 될 일이 아니고 분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전하고 그리고 조용히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를 위해서 그리고 간절히 보이지 않는 도움이지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인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면 바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내가 내 발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다시금은 전열을 가다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답을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해결해 주는 사람 없나? 하늘을 쳐다보고 도움을 기다리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올바른 목회는, 올바른 교회의 역할은 바른 말씀으로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서 성도님들께서 자신의 믿음으로 그 문제와 정면으로 맞서게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직접 칼을 빼들고 전쟁을 누볐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장을 찌른 에훗도, 소모는 막대기를 휘둘렀던 삼갈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도왔던 사사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은사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직접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사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움직여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뒤에서 지혜로 돕는 사사도 있듯이 모두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지만, 문제는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의 군사를 선발해서 다볼산으로 진격하라는 거였어요. 이것을 보면 거저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00명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는 그 전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나타났을 때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종하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드보라는 전했고 10,000명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8절을 보면 바락의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바락이었습니다. 바락이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드보라를 통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10,000명 데리고 올라가라, 하나님이 니들 손에 붙였다, 아멘 하고 올라가면 되는데, 바락의 눈에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막강한 시스라의 900대의 철병거들이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전장에 나갈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갑니다. 네, 남자 망신 다 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겁이 많고 소심한 바락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알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한 것도 알겠는데, 그런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감당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드보라가 있어야 백성들의 마음이 더욱 하나가 되고 뭔가 일이 될 것 같았던 거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붙잡습니다. 권력에 의지하고 제도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이랍시고 공무원에게 천지 들이밀어가지고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어처구니 없는 불법한 일들을 교회와 목사와 성도가 버젓이 저지르고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제도를 동원하고 권력을 동원하고 유력한 사람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렇게 진행한 일이 그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뻔뻔스럽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바락의 이와 같은 불신앙은 드보라에 의해서 준엄하게 심판 내려지게 되는 것을 다음 절에서 확인합니다. 9절에 그녀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여정이 내게 명예가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함께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더 큰 권력을 등에 업으면 하나님께서도 더 잘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비근한 예로 신방을 해도 부교육자보다는 담임 목사가 오는 것을 더 좋아하고, 스스로 기도하셔도 되는데 꼭 목사가 기도하고 그것도 손 올려서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기도해드리면 더 좋아하시고. 잊지 마세요. 사람은 모두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만 붙잡지 못하고 드보라를 전장에 이끌어들이고 있는 바락, 그는 이 전쟁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는 신세로 바로 그 한마디 때문에 한순간에 전락하고 맙니다. 전쟁에 참여는 하지만 너에게 돌아올 공은 아무것도 없다. 시스라를 죽이는 것도 하나님은 다른 여인의 손을 통해서 행하실 것이다. 전쟁에 참여는 하는데 아무 상을 받을 것이 없게 될 것이라고 바락에게 드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락이 상을 놓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겠다는 그 말씀만으로 안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말씀만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기다 무언가를 더 붙인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만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만으로 만족하고 그 말씀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받기를 원치 마세요. 목사에게 인간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목사에게 사랑받기를 바라시다가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만 상처 입고 시험에 드시는 거예요. 목사를 욕하는 건 괜찮습니다. 뭐 사랑이 없다, 차갑다, 뭐 무슨 말이든지 다 듣겠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다만 주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시고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다가는 바락처럼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목사도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가가서 붙들어드리고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인간적인 사랑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봤어요. 전에 간이라도 빼주고 싶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봤지만 다 떠나시더라고요. 그건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고통의 긴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사랑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그 진정한 사랑의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인간이고 허물이 있는 존재예요. 다가가면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게 될 뿐입니다.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틀어지고 서운하고 섭섭한 게 인간관계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조금 외롭더라도, 지금 조금 외롭더라도 그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에이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 사람 의지하고 다른 거 붙들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왜일까요? 하나님만 100%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은, 축복은 말씀만을 붙든 사람의 것입니다. 수고는 여러분들이 해도 상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하는 그런 일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만 있다면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무슨 신비적인 체험이나 어떤 인간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그 즉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받을 상은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불리한 조건이라도 말씀 하나 붙들고 말씀으로 풀어가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는 온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온전히 나만을 의지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붙들고 모든 어려움 이겨내십시오. 누가 나를 건져줍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옆에 다른 사람, 다른 방법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겠구나,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하시겠구나, 내가 감당하자, 이것은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사명이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는 전투의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워서 얻으려고 하지 않고 쉽게 얻으려고 합니다. 그냥 빌붙어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고난이 제대로 오면 어떻게 돼요? 모두 무너지는 거예요. 모두 무너지는 거예요. 철병거를 보고 오그라들어서 드보라를 끌어들이는 그런 일은 이제 그만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 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것뿐입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어도 괜찮아요. 말씀 하나로 일어서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나 나에게 거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거저 우리 교회에 평안과 영적인 부흥을 주지 않습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일어나야, 나 스스로 싸워야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적인 승리를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고 그 말씀에만 전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보라가 바로 그렇게 말씀에 붙들려 쓰임을 받았던 여종이었단 말이에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아갔지만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극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차이를 오늘 성경은 뚜렷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을 모두 파멸시키려는 시스라의 부대와 맞서서 어떻게 싸우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전하기만 했을 뿐인데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백도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서 승리하신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되십니까?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정독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얼마나 열중하셨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것은 지혜의 말씀으로 오늘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고 그 지혜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자극하고 바로 세우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게 하는 이런 역할, 이런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그러하셨지만 오늘도 지금도 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